할렐루야.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두 종류의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암담하고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참 돌아봐도 뭐 하나 내어놓을 것 없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하루 살았으니까 내일도 또 하루 더 살고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 사실 인간 세상에는 반대거든요.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는 게 이게 순서상 맞는 것 같은데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꿈은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어떤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삶의 목적을 정할 때 따라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삶에 사실 한번 보세요. 예?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제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45년도에 두 손을 번쩍 들어 무조건 항복하기까지 36년간 일제 치하에 우리 모두가 일본의 말을 써야 되고 일본의 이름으로 바꾸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본이 망하리라, 그 언제가 언제쯤 망한다고 확신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일본에 앞잡이하고 부역하고 했겠어요? 안 하지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꿈이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똑같이 살아도 아무것도 없이 사는데 똑같이 해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미션을 제자들에게 12명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이라는 것은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조금 아침 잘 먹고 조금 점심 잘 먹고 뭐 먹는 것 조금의 차이예요. 집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불편한 집 차이예요. 꿈이 뭐냐는 거예요.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개인, 꿈이 있는 사회,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꿈을 자꾸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꿈을,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 민족 복음화라는 꿈을 가졌어요.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겠다는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다고요. 지금은 내놓을 꿈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왜 성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예? 저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민족 복음화의 어떤 목표가 꿈이 희미해져 보니까 방향을 잃은 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다 씻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전에는 구약에는 우리 제사함 받으려 하면은요 아주 번거로워요. 하나님이 제사하는 방법을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레위기에만 나오는 제사법을 통해서요 죄를 지으면 가가 짐승을 잡아가 불에 태워가지고 다 그걸 자기 지은 죄를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대신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려가지고 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죄 지을 때마다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형편 안 되면 비둘기를 잡든지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1년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제사함을 못 받은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붉은 융당 같은 걸 깔아놓고 제사장이 저 안에서 죽었나 안 죽었나 이거 잡아당기는 거예요. 당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끌려 나오고, 이만큼 무서운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함 방법이 바로 번제 드리고 그 번거로운 짐승 잡고 이걸 해가 다 각을 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주신 거예요.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너무 쉬워진 방법으로,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주니까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노뱀을,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짱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치료함을 받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 쳐다본다고 어떻게 낫느냐?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제사함 받는 방법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기독교의 가장 간단한 원리지만은 저는 정말 영혼에 오늘 본문 그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못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살 길로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예수 믿어 제사함,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은 걸, 내가 제사함 받은 걸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자, 이거 믿는 방법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세를 거쳐오면서 방법이 없으니까요, 천주교에서 제도화한 게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당이라는 곳에 가면은 들어가면 고해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고해소에 들어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거기에 앉아서 죄를 고하는 겁니다. 이제 신부님은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보고 귀를 열어서 듣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는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은 죄는 주기도문 100번, 성모성 100번, 사도신경 100번,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시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게 신부들에게 주어진 사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다시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들끼리 서로 또 죄를 고하고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나는 절대 이것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인데,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다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죄 다 용서함 받았나? 본인이 안다 이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고 막 될 때 확신은 뭐냐 하면은 기쁨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대로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모든 게 다 변했다. 내 모든 게 다 변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영혼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다시 기쁨이 찾아오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게요, 첫 번째는 본인에게 은혜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마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기억도 안 난다고.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어떨 때 사라진 기억 속에 있었던 잘못된 것 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이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 하는데 본인이 또 스스로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제사함은 담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주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인간이 자꾸 반복한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십자가에 바로 구원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 구원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앞으로도 담대한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백성답게 참 마음으로 뿌림을 받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제씻음 받아 깨끗하게 제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용감하게 나가자. 여러분, 교회는요, 꿈을 이루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것은 간단해요. 믿음 상실하면요, 어떨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지더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함의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담대히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 정말 자꾸 꿈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지금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이 지금 강단이 가득 차는 걸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이 있고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져. 담대히 나가자.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가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담대해야 돼. 전해야 된다.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까 제사함 받았던 이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 금요일 날은 제자들이 3명이 찾아왔는데 이 제자들은 내가 은혜 받기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하신 거 알고 인사하러 와야 되겠다 해서 왔대요. 그게 제 관심은 오면은 교회 잘 나가냐? 예수 잘 믿냐? 그랬더니 한 명은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해. 예, 잘 믿습니다. 제가 새가족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 새가족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새가족부가 크게 늘어나고 부흥되도록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하더라고. 눈이 보죠. 어느 교회? 하니까 서울에 이름만 대도 아는 큰 교회더라고. 역시 너가 거기 지금 부장이냐 하니까 부장은 아니에요 하더라고. 그 큰 교회 아직 부장까지는 되질 않았는데 그 대원인데도 나한테 기도받고 가가지고 이 새가족 관리하고 새가족 전도해야 되겠다고 기도받. 또 한 명은 너는 여기 찾아왔는데 고맙긴 한데 그대는 그랬더니 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가요. 그래. 무슨 교회가 민방위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교회를 그래 나가요? 아빠가 굉장히 그 애가 눈치 봐가 가야 돼요. 그래. 너는?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명이 찾아왔어요. 그 이런저런 학교 때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은요 선생님을 절대로 못 잊어버린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잘했는 게 별로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그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니까 학교에 중고병설학교니까 그 지역이 어려우니까요. 예? 그 지역이 담배 농사하고 고추 농사가 주 그런 동네예요. 수매가 잘 되면 뭐 그런데 어려울 때는 너무 힘든 동네예요.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방직 공장에 사람들이 전무하고 와가 학생들 공장에 갈 학생들이 그 당시에 잘 없으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끌고 가려고 데려가려고 와가 학생들 처음 먼저 줄 서가 공장에 가라고 가면은 뭐 산업체 특별학급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 아니면은 공장에 가 돈을 벌고 막 다 하니까 애들이 한 2반 정도 나왔어요. 예? 중학교 5반인데 고등학교 3반인데 근데 2반 정도 애들이 공장에 간다고 쫙 나와 있는데 내가 교무실에 앉아있다 기가 막힌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그때 은혜 받기 전이라니까요. 내가 운동장에 거 있는 사람들 와가 이야기하고 주소인 사람한테 나도 잊어버렸던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다. 다 들어가. 다 교실로 들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어려운 형편과 처지는 다 알아. 그보다 더 어려운 세상을 목사님도 살아왔어, 선생님도 살아왔어. 다 들어가. 어려우면 고추 하던데, 아니면 뭘 하던데, 밭에 가가 일하던데, 뭐런 일을 하더라도, 알바를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가야 돼. 그래야 그게 너희들의 꿈이야. 안 돼. 하도 소리 지르니까 3명만 갔어요. 3명 중에 둘이 간 중에 둘이는 끝까지 공장에 다니고, 1명은 3개월 만에 도망 나왔다고. 그 중에 끝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공장에 가려고 줄 서 있다가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취직하고, 그래서 취직해서 공부하고 대학을 갔고 공부를 해서, 예. 1명은 참 잘 됐더라고. 예. 이 강남에 빌딩이 있어요. 이래야 다 이제 그런가 이렇게 이해하잖아. 그래서 나도 놀래고, 뭐 빌딩? 이러니까 꼬마 빌딩이래요. 이러면 꼬마 빌딩이고 뭐고 강남에, 나도 눈이 번쩍 뜨. 야,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이 꿈, 예수의 꿈은 반드시 천국 땅에서 상급도 은혜도 다 나누겠지만, 이 땅에 사는 것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요.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도전하는 것.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 제가 척추 협착 수술을 했는데요, 몸 꺾고 집에 있어요. 그래요. 일어나기는 합니까? 하니까 일어난대요. 그래요? 몇 발은 화장실은 갑니까? 그랬더니 화장실은 제 발로 간다더라고. 그러면요, 그러세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래요? 걷지 못해요. 그거 목사님 허리가 안 아파가지고 모르는데, 허리 안 아파가지고 15년째 허리 아픈 사람이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경막에 신경 차단술까지 다 받아본 사람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세요. 그러시라고. 석 달 됐어요. 50m, 100m, 500m, 1km. 지금 하루에 15,000보 걷는다더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포기해보니까, 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 죄사함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 길을,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저께는 또 선교 사무실에 난리가 났어요. 카톡이 뭐야 하니까 범아 가가지고 뭐 어디 가가 막 전도하다가 체포당했어. 예? 뭐 전도하고 막 많은 일을 하니까 체포당해가 막 카톡이 난리가 났어요. 여권 압수,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막 당황해 갈 때 내가 딱 그랬어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하지 못하면 감당하게 하시는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 아침에 조사받고 나왔는데 벌금, 경찰에서 압수당해가 했는데, 체포당해가 뭐 했는데 벌금 얼마. 벌금 얼마 주고 나니까 경찰하고 너무 친해져 가지고
이제는 가가 아무리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다시 여러분,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기도를 요구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그래도 구해야 주리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구해야 준다. 그냥 주면은 교만해져가 엎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구해야 주리라. 우리가 다시 나서서 기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의 후임인 김재영 목사가 세계적으로 이 교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손잡고 같이 전도하는데 모두가 나서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주신 제사함의 은혜, 영생 부활의 은혜,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